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역대지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성서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역대기서를 읽는 이들은 누구나 다 이 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많은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긴 족보 이야기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건너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장 말미에서 10장 사이에서 우리는 아주 짤막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의 계보와 그의 죽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전체를 한 장에 겨우 간략하게 보도했다는 것이죠. 실은 그의 통치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왕은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 역대기 하에서는 솔로몬 왕, 바로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이상화된 시대로 다루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상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다윗 왕을 다룬다고 얘기하지만은 놀랍게 사무엘서가 들려주고 있는 다윗 왕의 유년 시절 혹은 청년 시절의 에피소드는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갈등을 일으켰던 이야기, 그래서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단했던 삶의 이야기, 오랫동안 왕으로 머물렀던 헤브론 시기의 이야기는 아주 깨끗하게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일화들 역시 아주 깨끗하게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일 텐데 역대기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삶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어두운 흑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서 달아났던 그 이야기일 텐데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도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다윗을 아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언급들을 거의 다 생략해 버리면서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결국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성전 건축의 준비의식,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것이 역대기의 중심적인 관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정결 예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든지 히스기야든지 요시야든지 그들은 모두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은 성전 예배와 정결 예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몇몇 지파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득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스렸지만은 역대기 기자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만 헤브론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몰려가서 다윗을 왕이 되어달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오자 다윗은 주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왕이 되는 언약이었겠죠. 그리고 사무엘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느닷없이 사무엘을 등장시킨 까닭은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벌어진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 왕의 권리 혹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무엘을 등장시킨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부스 산성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바로 그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의하면은 다윗이 굉장한 모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화된 임금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역대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총사령관이 되었고요.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그 산성을 다윗은 다윗성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윗은 밀로로부터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아올림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짤막하게 그가 임금이 된 소위를 얘기하면서 9절은 간결하게 다윗 왕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과 그들의 이름, 그들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주 이름을 날린 세 용사와 30인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용맹한 장수였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치 삼국지의 관우, 장비, 조자룡의 활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 왕의 용사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아둘람 골짜기에 머물던 시기의 에피소드입니다. 블레셋 수비대가 베들레헴에 있어서 다윗은 베들레헴 고향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지만은 우물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안 세 용사가
용감하게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서 우물물을 기로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로운 물을 그는 주님 앞에 부어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일화를 평가 없이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인품과 부하 사랑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다윗은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략적인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몸짓이라도 오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완전히 망각의 강물에 떠내려 가버린 이도 있고 인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기억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악명을 떨치는 사람도 있고 인간성에 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다 해도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억과 사랑의 온기로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삶을 허망한 일에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